복음 한 스푼 김용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삶의 염려들이 생깁니다. 나이가 드니까 건강에 대한 문제가, 그 염려가 계속 생깁니다. 이렇게 TV를 보면 이렇게 몸에 안 좋은 일들,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암에 걸리는 음식, 그리고 고혈압에 안 좋은 음식,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모든 것이 아픈 것 같이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를 지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저 또한 코로나 이후로 참 일들이 많이 줄고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참 많이 줄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염려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아이들이 막 이렇게 태어나는데, 우리가 이렇게 흔히 보는 이 책상들, 그리고 교회의 장의자들, 그 너무나 편하고 좋은 거죠. 위험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한 두세 살쯤 된 그 엄마들한테겐, 엄마들 눈에는 그 책상 모서리, 그리고 장의자의 팔받침, 이런 것들이 큰 두려움, 큰 염려의 물건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염려 자체로도 우리는 힘들고 두려움 자체로도 우리는 충분히 힘든데, 신앙을 가진 우리는 그 염려함을 통해서 또한 더 힘든 것은 내 염려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의 신앙 없음, 나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 자체에서도 힘들지만 두려움을 통해 나의 신앙 없음에 대한 자책감으로 이중고를 느끼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염려하지 않는 삶이 가능한 건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위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이 결핍에서 나오는 이 두려움과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은 내 모든 것을 채울 수 있고 더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 말씀이 우리의 풍족, 우리의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내지는 노하우로 우리가 생각하면 자칫 잘못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갖가지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모범 답안, 그리고 비법을 찾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 받는 법, 기도 응답에 대한 비결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자녀의 문제가 생길 때는, 그때는 새벽 기도야. 그리고 물질적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는 금식 기도지. 그리고 남편이 아프거나 가족이 아플 때는, 그때는 산 기도지. 이런 식으로 어떠한 우리의 방법, 틀, 비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는 어떠한 비결, 그리고 어떠한 방법, 어떤 일반화, 공식화하는 것을 위험하게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삶이 가능한가?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면 이 염려하지 않은 삶이 자칫 잘못하면 무책임한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누구나 다 열심히 삽니다. 또한 그 열심히 도를 넘어 우리는 무거운 짐에 갇혀 염려하며 고통받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염려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어느 학생이 시험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받습니다. 시험 볼 때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하고 결과 열심히 해서 좋은 등수는 나오긴 하지만 그런데 그 순간순간들이 너무나 고통이고 힘듭니다. 그런 그 학생이 오늘 이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학생이 이제는 나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 나 이제 시험 공부고 뭐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한다면 이것은 무책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다음으로 기독교 서적 중에서 많이 읽혀졌던 서적 중에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철로역정, 기회가 된다면 다들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철로역정에 보면은 순례자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크리스천이 무거운 짐을 지고 순례의 길을 떠나며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건들을 만나면서 신앙의 어떤 본질로 들어가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돼서 천국까지 가는 데까지의 그 삶을 이 존 버니라는 사람은 철로역정을 통해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중간에 한참 여행을 했던 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너무나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지쳐 있는데 저 멀리에 마당이 넓은 좋은 집이 보입니다. 그 집을 향해 가면서 저기 가서 며칠 묵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 집을 향해 이제 열심히 걸어갑니다. 이제 그 집의 다 앞에 왔을 때 이제 그 마당에 있는 집 관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은 말합니다. 내가 너무나 피곤한데 이 집에서 좀 쉬어갈 수 있겠냐고. 그러니 그 관리인은 어서 들어오라고 편하게 쉬다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이게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마당 한가운데 큰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너무나 겁이 나서 주춤하는데 이 관리인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자세히 보라고, 지금 목에 큰 사슬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당신 하나도 위험하지 않으니 이제 마당을 가로질러 이제 편안한 집으로 들어가자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자세히 보니 목에 큰 사슬이 묶여 있고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또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그 사자는 또 덤벼듭니다. 그러면 또 주춤하고 또 그렇게 주춤하고, 그럼 그때마다 관리인이 격려하고 그러면서 끝내는 이제 그 집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편히 쉰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염려입니다. 그 크리스찬은 그 말을 듣고, 관리인의 그 말을 듣고 안전하다는 걸 압니다. 머리로는 분명히 알지만 그 크리스찬은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머리로 그리고 심정으로는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의 삶으로 삶의 손발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이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나무 그늘에 그냥 누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크리스찬이 그 편안한 집에 들어가서 쉬기 위해서 그 두려운 사자 앞에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마당을 가로질러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마당을 가로질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당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혼자 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염려하지 말아라는 이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사자 앞에 서서 사자를 가려가며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가주겠다라는 예수님의 보호하심, 예수님의 동행하심, 예수님의
사랑의 격려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집을 떠나 나온 지가 8년에서 9년, 거진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믿음이 더 자라고 더 성숙되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 앞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땅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주시겠다고 한 그 자녀, 상속자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 보이지 않는 그 언약의 말씀과 보이는 현실 앞에서 염려하며 걱정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지금 염려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질책하고 혼을 내고 그리고 꾸짖지를 않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거다. 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넘어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염려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염려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염려하지 않음이 아니고 염려하지만 다시 말씀으로 일어나 나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넘어졌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래서 믿음의 실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실력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밖으로 나가 깜깜한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별을 셀 수 있는지 세어보라고 합니다. 도저히 셀 수가 없죠. 그 셀 수 없는 만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을 통해 한 번도 의심하고 한 번도 염려하지 않고 살았냐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에 보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 들었던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란 이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일어났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낙담이 될 때 그 깜깜한 아무런 희망이 없는 밤하늘에 그 떠있는 별들을 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어두운 때, 힘든 때를 지나갈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주셨던 은혜의 순간들,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는 모습들, 그 내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간증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났던 어떤 작고 큰 은혜의 그런 증거들을 보며 우리는 또 씩씩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서 그 크리스찬이 편안한 집으로 가기 위해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너희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누워서 편안한 그늘에
앉아 누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편안한 집안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 그는 사자가 있는 그 마당을 걸어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자가 있는 그 마당을 건너가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네가 한번 담대하게, 네가 한번 사나이답게 한번 혼자 가봐라가 아니고, 내가 사자를 막고 사자를 묶어놨으니 내가 사자 앞에 서서 네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 주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고, 이제 너희는 너희 혼자 하지 말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하나하나 해 나가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오늘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격려, 그리고 무책임하게 기다리기만 하는, 가만히 누워만 있는 우리의 무기력함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손붙잡고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 사자는 묶여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머리로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움 앞에 한 발 내딛지 못합니다. 그 크리스찬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격려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누워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그런데 그 길은 무서운 사자 앞을 사슬에 묶여 있다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무섭지만 두렵지만 나아갈 때 우리가 맛볼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